저희 부부는 가끔 이렇게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왕송 호수에 가서 이렇게 러닝을 합니다. 우리 러닝 크루에 속한 부들처럼 막 6분대, 막 5분대 막 뛰면 좋겠지만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3, 3, 5 모여서 같이 그 좋은 풍경을 누리면서 이렇게 슬로우 조깅이나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그 모임에 참석한 우리 신동희 목자께서 저한테 목사님, 구교한 배우가 등장하는 모자무사 보셨어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참고로 모자무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의 약자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신도의 목자가 그 추천한 영화 먼 훗날의 우리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루는 저희 목장에 속한 이예수 집사님이 목사님 모자무사 보셨어요? 라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긴 한데 한 주간 기다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은 완결이 되면 그 후에 보라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결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하루에 2편씩 이렇게 꾸준히 이제 그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에서 그 드라마를 여러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와 그 다음에 다음 설교에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저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박정혁 전사님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 뻔했는데 울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그토록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인 황동만은 40이 넘도록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 내놓지 못했다라는 자괴감, 열등감과 싸우고 있었고, 여자 주인공 변은하는 잘 나가는 영화사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영혼이 방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감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과 자격지심이라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제 나이가 벌써 43입니다. 43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제 나이가 53세예요. 그런데 제 또래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회사에 잘 버텨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은 노후 걱정을 이제 걱정합니다. 노후 생활을 걱정을 해요.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수입이 수입이 줄어드는 노후에는 내가 과연 인간다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걱정을 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성인이 된 우리만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대의 자녀들은 외모와 성적으로 평가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20대는 취업과 연봉, 그 다음에 결혼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낮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귀하다, 너희가 참 소중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외우기 쉽도록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오직 왕이나 최고 통치자에게만 쓸 수 있는 독점적인 단어였습니다. 오직 왕만이 신을 대리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신분, 성별, 인종,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왕과 같은 고귀한 존엄성을 날 때부터 가졌다라는 혁명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 분들이나 그 윗세대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시대 때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여동생이 생생히 기억하는 사건이 있어요. 보통 할머니가 저희 남매의 점심을 차려주는데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자인 저에게는 챙겨주는데 여자인 제 동생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인 제 동생이 기억을 하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마 어린 나이에 좀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해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 남아 소송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자의 비율보다 남자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방으로 가면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영남권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평균 20에서 30% 이상 많고 충청권은 비율이 남자가 31%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아서 여자가 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남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손자를 더 귀엽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손녀를 더 귀엽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종과 상관없이 다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흑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고 가나안 족속은 흑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유럽의 백인 노예 무역 상인들과 영주자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 노예를 부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한 성경을 좀 악의적으로 해석한 해석일 뿐입니다.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이탈리아계 운전기사 토니 발레롱가와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의 두 사람이 남부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우정을 이렇게 소개한 영화입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의 제목만 봐서는 마치 이것이 환경운동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화 제목인 그린북은 흑인 여행자들이 차별 없이 위협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일종의 생존 가이드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곳은 워낙 차별과 박해나 핍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린북에 소개된 숙박과 음식점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에서 흑인 음악가 돈 셜리는 자신이 고용한 택시 운전자 토니와 함께 그린북의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의 배경인 1960년대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한 버스를 탈 수가 없었고,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실제로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피부색이나 머리카락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적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예로 요즘 지방에 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베트남이나 또는 동남아시아계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를 저급하게 여기거나 그들을 농사나 짓는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우월주의이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외국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 사회에 스며든 룻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식이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고 또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그런 것을 기준으로 그들의 가치를 어떤 평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와 연봉과 학벌과 성과와 나이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두 번째 키워드는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재희 목사님은 최근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라는 설교에서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어서 때로는 동물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그 형상이 많이 훼손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최소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보면 축구계를 욕하고 홍명보 감독을 막 뭐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하게 우리가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믿는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김택수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목회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아들 주영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 아들은 자신의 신장을 나를 위해 떼어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안 줄 것 같습니다.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 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빠는 널 위해 죽어줄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제 아들이 좀 실망한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도 날 위해 죽어줄 수 없으니까 나도 아빠를 위해서 내 신장을 떼어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들의 질문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아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아들, 그 딸,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신의 신장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주는 주영의 행동에 감동하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린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가 사소한, 눈 감아 줄 만한 그러한 사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헐값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해서 함께 불렀던 찬양 한 사람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뿐이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막 불평하며 십자가를 졌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예비된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지난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 때 김태성 목사님은 근심의 맞바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근심을 주님의 평화와 맞바꾸고 주님의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십니까? 이 설교를 하던 날에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때 목원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공감하겠지만 목자들은 목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근심을 합니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목자들은 목원들이 빠지게 되면 근심을 하게 돼요. 식사를 하고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데 어떤 분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다른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 때문에 근심이 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근심할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학 송구 전사님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심할 수 있겠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가치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본연의 가치가 100% 완전히 회복되고 복원되는 곳입니다. 먼저 천국에서는 가치의 유통기간이 영원으로 확장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예를 들어서 외모나 젊음이나 능력이나 직장은 모두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변하기 마련이고 은퇴하면 직함은 사라지며 건강을 잃으면 능력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유통기간이 있고 그 유통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가치를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묶어두지 않고 영원으로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쓰고 사라지고 없어질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비교 때문인데,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결핍과 눈물이 완전하게 보상을 받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인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중국을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서 신라 금관을 정교하게 축소 제작한 왕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고, 중국 정부는 그가 방문한 당일에 자금성 전체 일간이 관람을 전면 통제하고 오직 대통령 부부만을 위하여서 그 공간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백악관이나 궁전 같은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드라마 모자 무사의 마지막 회에 보면 황동만이 박경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형을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알아? 형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었어. 그냥 형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야. 형처럼 세상에 내 이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형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싶었어. 내 안에 무가치함과 싸우는 게 너무나 지치고 무서우니까 그 화풀이를 가장 가까운 데 성공한 형에게 했던 거야. 형을 미워하면 내가 데뷔하지 못한 게 내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형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으니까. 미안해 형. 형을 미워했던 내 모든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성공하고도 날마다 불안하던 형을 향한 내 부러움이자 내 지독한 자격지심이었어.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영화, 자신이 드러내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해 헐값에 팔아넘긴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화학적 성분으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